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36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736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받아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셰레비아와 야민과 압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셰야와 그리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성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메시아에 걸쳐서 말씀드리려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리바이벌, 다른 말로 회복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이고 주님은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주님이 제1 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렇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교회사의 부흥을 바라보고 또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내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결단코 희생이 안 따르고 또 이렇게 되려면 무엇인가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영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려면 나의 견고한 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자아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 자아가 깨어져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우리 자아를 깨뜨리는, 자아를 무너뜨리는,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나는 있다 없다요? 없는 삶이 신앙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만나고요 죽노라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의 정과 욕심은 다 못 박혔다. 이제 나는 없고 지금 사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주님이 주시는 덤으로 준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여서 나는 없고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깨뜨려서 성령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읽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1장부터 6장까지 재건하게 되어지고요. 7장에서는 이 재건한 이후에 성벽 하수의 지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외부로부터 적을 막을 수 있는 토대까지 완전히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은 사람이 했습니다만 누구의 도우심으로 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앞쪽으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6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시면 우리는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성벽 재건을 연기하자는 자도 있었어요. 원수들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이 성벽이 재건된 것은 순수하게 누구의 도우심이었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단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확실히 믿기는 우리가 부재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안 도우신다요? 도우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52일 동안 이렇게 성벽을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이후에 뭡니까? 8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다시 말씀드리면 벽돌을 쌓는 일입니다. 벽에 벽돌을 쌓아가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일이다 아니다요.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가시적인 일입니다. 성벽 재건하는 일은, 벽돌 쌓는 일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8장부터는 영적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아름답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뭡니까? 아름답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문제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풍부하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문제가 생기면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 제거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뭡니까?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내면의 일, 영적인 부흥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외면의 일, 성벽이 재건된 일이라면 8장부터는 내면의 일, 영적 부흥,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는 신앙 재건의 일을 8장부터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우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8장 이후에 목적이 영적 부흥에 있고 내면에 있고, 이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일에 있다라고 강조하여서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벽돌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목적은 내면의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재건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고 난 이후에 다시 뭡니까? 영적 부흥을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각자의 영적인 부흥, 내면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면의 부흥, 영적인 부흥, 신앙의 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숫자적으로 부흥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수적인 부흥은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 세상 유혹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우리 내면의 신앙을 체크하고 영적 부흥, 영적 갱신이 필요한 때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 참된 영적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적 부흥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에 수많은 부흥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이 전부 다 참된 부흥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부흥도 있었습니다. 주 2세기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몬타니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거짓된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부흥이라는 이름을 가장한 거짓된 부흥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여성입니다. 프리실라라나 그리고 막시밀라라는 두 여자와 함께 몬타니즘의 삼총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운동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성령 운동을 하면서 그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입신하고 예언하는 이 성령 운동을 행하게 됩니다. 이 성령 운동을 행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2세기입니다. 몇 세기에? 2세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 운동으로 말미암아 교회 절반이 이 운동에 다 휩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몬타니즘 운동을 두고서 거짓 부흥 운동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몬타누스와 함께 이 두 여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주 176년경 되면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지방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여성의 몸을 입고 재림한다라고 성령 운동하면서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뭡니까? 그렇게 해도 모두가 뭡니까? 성령운동하면서 교회의 절반이 이 성령운동에, 몬타니즘 운동에 다 휩쓸려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에서 평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여자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재림할 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댔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하는데 주 176년경에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지방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와, 맞겠다 해서 그때 완전 교회가 뭡니까? 절반 이상이 그렇게 휩쓸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진짜다 가짜다요? 가짜 운동이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셨음에도 그것이 가짜 운동이었다, 거짓 부흥 운동이었다라고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령 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근데 그 거짓된 예언과 거짓된 성령으로 거짓 운동을 펼침으로 이것이 뭡니까? 거짓 성령 운동이었다, 부흥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만 많은 운동들이 평가받기를 이단으로 평가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 부흥 운동, 그리고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두리로 몰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운동 한다하면서 너는 무슨 꿈을 꿨느냐고, 너는 무슨 예언을 받았느냐고, 너는 무슨 체험을 했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변두리로 두면서 이렇게 성령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 부흥운동으로 교회사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거짓된 부흥운동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두리에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부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와야 된다라는 결론을 다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의 여부도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과서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돈이 거기서 나오느냐? 성경을 읽는다고 뭐 밥이 나오느냐? 성경을 읽는다고 거기 출세가 있느냐라고 비난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말도 돌아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믿기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이 우리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을 그때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부흥은,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합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했습니다. 물론 절기 때문에 모였겠지만 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이것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이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한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는데 모인 이유를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왜 모였느냐?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뭐했다요? 청했다는 거죠.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으면서 인사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째 달 첫째 날에 뭡니까? 수문학 강좌에 모여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학사 에스라를 예전과 달리 뭐 했다요? 요청했다. 학사 에스라도 에스라 7장인가 가면 그가 오직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결심이 무엇인가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만 연구하고 이 율법만 준행하고 하나님의 이 율법만 가르칠 것이다 라고 결심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앞쪽이니까요.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7장 10절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 앞쪽에 에스라 있죠.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하느냐 하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뭐하기로요?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율법사였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인가 하니까 총신대학교 가도 사실은 성경시험은 1학년, 2학년, 3학년 지날 때에 한 번밖에 안 봐요. 우리가 목회에 가는데 목회의 도구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신대원에 갔는데 들어가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들어갔어도 어떻게 해요? 3년을 공부하는데 성경시험을 한 번 봅니다. 그래서 60점인가 70점인가 그렇게 넘으면 패스하게 됩니다. 그 패스를 못하면 계속 낙방이 되는 거죠. 성경을 한번 보는데 신대원 가니까 신학자들 연구를 하죠. 은혜 받은 사람들 연구하죠. 부흥사들 연구하죠. 이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의 그 깨달음은 너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 연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도 분명히 목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뭐 깔빈의 사상이라든지 뭐 서빙들의 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냐 그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학교가 그렇게 진행하니까 지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목회 전선에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강단에서 제가 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구 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고 그렇게 말씀에 대한 연구가 갈급했는데 이렇게 만남의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중국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중국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그 중국 선교에 가면 신앙이 부자유스럽거든요. 예수 믿으라 전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숨어서 예수를 믿습니다. 숨어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데 예배 드리는데 오직 도구는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뭐 주석책을 가져간다든지 뭐 다른 책을 가져가서 그것을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세례를 한번 베풀어도 숨어서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책만 갖다 주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통독하는데 통독하는 중에 학생들은 울고불고 집사님들은 울고불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만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읽는데 통곡을 하고 해결을 하죠. 하나님 말씀만 읽는데 또 뭡니까?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만 있는데 병이 났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희한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 갈구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답이 없구나 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결심한 것처럼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연구하고 그것만 준행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리라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만 증가하리라. 그래서 1년 되면 뭡니까? 성경책을 매 1년 동안 한 권씩 바꿉니다. 제 성경책을 보면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씀만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책들을 그냥 다 줘버렸어요. 다른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주고, 오늘 1부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만 전파하려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만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또 뭐가 알아야 된다고요? 역사적인 배경, 이 말씀의 문화적인 배경, 또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조금 더 깊이 할 수 있는 연구를 저보다는 더 똑똑한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한 것들이 참고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지요? 그 주 텍스트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뭡니까? 조금 도움이 필요한 자료들이 있었는데 다 버려놓으니까 지금에 와서 많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결심만은 너무 좋았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어리석게 행동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에스라도 학사입니다. 율법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만 연구하고 이것만 준행하고 이것만 가르치기라 하여서 그가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뭡니까? 이 학사가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에스나님, 예 승도님 하면서 서로 인사만 이렇게 지냈는데 8장에 와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렇게 에스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승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변화가 무슨 변화냐니까 에스라 선생님을 초청해서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뭐했다요?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성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를 초청하였고, 초청하여서 뭡니까?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그들이 뭐했다고요?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몇 명이에요? 성경에 몇 명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래요. 신기하게 변화되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인데,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면 2절 보십시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뭐랍니까? 남자나 여자나 또 누구예?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아십니까? 출애굽 역사할 때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가지 말라고 막 붙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명령하였으니 우리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할 때 이 바로가 제안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제안을 하는 것들 중에 그래 좋다. 그럼 광야에 가서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대신에 너희 남자들만 가라 하는 제안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 아내와 자식들은 내버려 두고 너희 남자들만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랍니다. 여러분 이거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남자만 섬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가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들만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만 광야에서 섬기면
이 남자들의 모르겠습니다. 본능, 남자들의 본심이랄까, 이 처자식에 대한 생각이 참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남편분들 여러분 좀 존경하시고 남편분들을 좀 사랑하시고 남편분들을 좀 불쌍히 여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 남자분들 머릿속에는 누구밖에 없다요? 처자식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누라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살게 할까? 이것으로 그냥 온통 쌓여 있습니다. 내 구조가. 아닌갑다. 이상한 놈을 쳐다본대요.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 처자식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집에 뭡니까? 이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가 계략을 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광야에 내보낸들 남자분은 어떻게 할 거다요? 뭐 며칠 못 가서 처자식이 그리워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었다. 진짜 마귀가 그렇게 했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남자만 들어야 된다고 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들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여러분 3살짜리가 말을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4살짜리 5살짜리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떠드니까 니 가라. 엄마 아빠 예배 보는데 방해되니까 가라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한다요? 가라가 아니고 같이 가자 해가지고 나갑니다. 현실이에요. 알아들 만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듣도록 해야 돼요. 조금 소란스러우면 어때요? 그런 가운데 자꾸 예배 드리는 훈련, 찬송하고 기도하는 훈련, 이것이 몸에 배어져야 돼요. 여러분, 엄마가 집에서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자식이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습니다. 식사할 때에 두 손 모아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하는 모습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습니다요. 그래서 거룩한 신앙으로 자식들이 변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뜯으니까 이 예배가 집중이 안 되니까 가자 하면서 뭡니까? 오히려 부모들이 더 좋아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식들 다 들여보내야 돼요.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조금 뒤에서 소란스러워도 괜찮아요.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 예배하는 훈련, 거룩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읽는 훈련, 이것들이 뭡니까?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오늘 모든 백성이 뭡니까? 에스라를 속정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말씀을 들으려고요. 지금 보니까 남자도 여자도 또 누구도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까지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다시 한번 8장 2절을 보시죠. 2절에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장황한 마음으로 내게 들려주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귀 기울일 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의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세의 현상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이 하나님 말씀은 영의 뭐다요? 양식이잖아요. 사람이 밥을 먹듯이 내 영도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말씀 듣는 것이라든지, 말씀 읽는 것이라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든지,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 안 한다요? 안 합니다. 언제에? 말세에. 말세에는 영적인 것을 사모 안 해요. 말세에는 영적인 것이 뭡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지금 내리막으로 내려간 줄 아십니까? 우리가 초창기 믿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산마다 골짜기마다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부흥회 할 때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몰라요. 지금 부흥회 하자 하면, 우리 교회도 지금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하자 하면 과연 매 평일날 얼마나 모이겠느냐 물으면 됩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들으려 했다니까요.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재료가 뭐랬습니까? 와서 성경 공부하고 또 뭐하고 기도하고 오후에는 전도하러 나갔어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재림하는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뭐를 자랑한다고요? 내 몇 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신앙생활했는데, 내 직분이 뭔데? 이것으로 자랑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오늘 우리 모두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뜨겁다 차다, 미지근하다. 뭐하다고요? 미지근하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죠. 직장생활에, 사업에,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다 이거죠. 세상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점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더 있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읽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아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했다요? 미지근했다. 뜨겁든지 차든지 했습니다. 계시록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4절.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401페이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미지근해서는 안 돼요. 저도 기억나요. 제가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고 막 뜨겁게 찬양하니까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변질된 모습을 보십시오.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 부흥회 한다 이렇게 했어요. 매주일마다. 여러분 기억나셔요? 매주일 부흥회 한다면 좋아했어요. 소리 좀 작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죠. 지난 금요일에도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플까? 과물 얼마나 금요 기도 때 제가
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데 용을 썼더니 어깨로 하고 온 한시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아유 죄송합니다. 제 마음에 아유 나도 살살해야지 살살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해라라고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해요? 더 하시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보고 작사해가 봐라. 더 부르짖고 더 외치고 더 하나님 앞에 오니까 이렇게 하시라라고 해야 될 건데 저는 자꾸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냉랭하게 있으면 제 마음이 변질돼 저도 변질된다니까요. 아이고 뭐 아무래도 그런데 저도 뭐 그래 그러자 이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니까 막 한 명씩 뭐 용을 쏟 기대해 주나니까 막 다음 날은 몸이 막 어깨가 아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살살 하려고 해.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것을 회복해야 돼요. 더 영적이 돼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더 성령 충만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인간 능력은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여러분 예배 장소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정체되어지고요. 정체되어지지 않으면 마이너스 되어지고요. 마이너스 되어지고 내 영혼이요. 어떻게 된다고요? 메말라져요. 내 영혼이 바짝 마른다니까요. 내 영혼이 말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뭄에 몸바닥이 뜩뜩 갈라지듯이 어떻게 해요? 영적 고갈 상태가 온다. 그래서 내가 더 영적이 되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갈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증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하고 거기에 뭔가 사모함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갈증이, 갈급함이 된다. 그래야 할 때에 진정한 부흥이 온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그 갈급함이 있을 때에 진정한 부흥이 온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소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간절하고 갈급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귀 기울여.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읽으니까 5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니라. 이렇게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만다고요. 일어선다 이 말은 존경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저 뒤에 입장하고 계세요. 입장하시면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서 이렇게 가시는 게 연습합니다. 존경의 표입니다. 예입니다. 지금 학사에 쓰다가 강단 중앙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섰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뭐 했다가 존경하면서 경외심으로 그 말씀을 듣더라는 거죠. 이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영적인 일을 참아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반대로 영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요청하여서 그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내면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흥을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함이 있으셔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도록 그러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에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도 그것에 편성되어져서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영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듣는 일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도 주시고 갈급함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그 말씀을 불과 같이 방망이같이 들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나에게서부터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사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새 시대의 주역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만방의 주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찬양합시다.